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의 두 번째 간증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어릴 적 예쁘고 똑똑하고 성격 좋은 맏딸이었습니다. 그런 이분이요, 고등학교 입시에 떨어지고 자살을 시도하게 이르렀는데요. 야간 고등학교를 가고 방황하는 시기에 또 대학 입시에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남편을 만나 그 아픈 상처들을 위로받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좋았던 남편을 병으로 잃고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영숙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영숙입니다. 저는 나름 당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인정받는 생활을 했었는데요. 고등학교 입시에 떨어지면서 평생을 눌려 살았고 남편의 죽음으로 세상에 대해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부활 복음을 통해 왕 같은 제사장의 하늘 신분을 찾고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하여 자유하게 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맏딸이었던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착하다, 예쁘다, 똑똑하다란 말을 듣고 자랐어요. 친구들과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씩씩하게 잘 어울려 놀아서 어디 가든 성격 좋다는 소리를 들었고요. 학교 성적과는 상관없이 항상 칭찬을 들었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쭉 그런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 시험을 보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는데요. 거의 모든 친구들이 들어가는 일반 고등학교 주간에 제가 뚝 떨어진 거예요. 공식적으로 예쁘고 똑똑한 제가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제가 그 정도로 공부를 못하진 않았거든요. 단짝 친구 6명 중 저만 떨어졌어요. 인정할 수 없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저는 부모님께 붙었다 거짓말을 하고 친구들과 학교 파티가 있어 집에 못 간다는 전화를 드린 뒤 거리를 방황했어요. 그때 거리에서 다른 학교에 다니던 동네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친구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어찌나 반갑던지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그 친구가 마치 피를 나는 형제처럼 한순간에 끈끈해지더라고요. 자기 친구 중 한 명이 시험에 떨어지면 죽으려고 여러 달 이학국, 재학국을 다니면서 수면제를 모아놨다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집으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때처럼 신속 정확하게 누군가와 의기투합한 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 집에서 우리 셋은 한 주먹씩 수면제를 나누고 이러다 살면 안 되니까 물 대신 술로 마시자 해서 집에 있는 포도주와 소주까지 준비했습니다. 깨끗한 방에 반듯하게 이불을 펴고 경건하게 유서도 썼습니다. 부모님 것은 머리맡에 놓고 친구에게 대표로 한 장을 써서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수면제와 함께 술로 원샷을 하며 완전 취하게 마셨는데요. 글쎄 다음날 아침 밖에서 나는 친구 부모님 소리에 눈이 떠졌는데 제가 친구 이름을 한 사람씩 불렀더니 하나 둘 응 하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마구 웃어버렸고 수면제를 준비했던 친구는 한 사람 분량을 셋이 나눠 먹어 그렇다며 투덜대기까지 했습니다. 한밤의 해프닝으로 저희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지요. 유서로 써서 보냈던 편지를 받게 된 친구가 울면서 저를 찾아왔고 뒷마당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엄마에게 결국 들통이 났습니다. 고등학교 떨어진 것보다 씻을 수 없는 더 큰 불효를 했습니다. 엄마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일반고에 진학한 것처럼 하고 야간고등학교에 다녔는데요. 그 학교는 아침에 수업을 하는 야간고등학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 오래 살다 보니 친한 이웃들이 많았는데요. 등굣길에 마주치는 사람들을 피해 이리저리 잘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아빠는 물론 친척들도 동네 사람들도 여전히 제가 예쁘고 똑똑하다고 생각했기에 무슨 첩보 영화를 찍듯 3년을 숨어 등하교를 했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도 다녔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또래 친구들을 피하느라 어른 예배를 숨어서 드렸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도 했지만 항상 내 문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이런 교육 정책으로 나와 많은 친구들을 힘들게 하는 교육부 장관과 학교 시스템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아침에 다니는 야간 고등학교에는 부자 친구들도 많고 이쁜 아이들도 많고 연예인 친동생도 있었는데요. 모두 다 하나같이 학교 숨기기에 벌어지는 해프닝으로 웃어도 웃는 게 아닌 상처들의 이야기가 수두룩했습니다. 때로는 학구파 세계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날라리 세계에서 잘 놀기도 하였지만 학교에 대한 열등감으로 삶은 점점 고달퍼졌습니다. 삶이 고달픈 저는 고3 여름에 부산 해운대로 20일 정도 가출을 했어요. 차비만 갖고 나갔던 터라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자기도 하고 운 좋게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를 만나 그 집 가서 자기도 했습니다. 바닷가에 놀러온 무리들 팀에 끼어 며칠을 지내기도 했고요. 어느 날은 눈을 떠보니 제 옆에 노숙자 아저씨들이 쭉 누워 계신 때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를 불쌍하고 한심하게 보는 것 같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 짐을 내가 다 졌는데 당신들이 뭘 알아? 하는 마음으로 무시하며 다녔어요. 집은 발칵 뒤집혀 난리가 났지만 아빠에게 저는 여전히 착한 딸이었기에 나는 내 딸을 믿는다 라는 한마디 말씀으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여전히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회개기도도 했지만 마음은 항상 답답하고 학교에 대한 열등감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대학도 못 들어가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은 저를 힘들게 했고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에 들어간 친구들과 함께 음악이 흐르는 카페에서 한가치의 담배를 접한 저는 또 다른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삶과 죽음, 현실의 모든 괴로움이 한가치의 담배로 위안이 되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었구나. 감탄이 되더라고요. 몸이 약해 담배는 제게 참 무리였지만 예배를 드린 후에 오는 공허감에 비해 한가치의 담배는 제게 충만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런 방황의 시절을 보내고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은 학교에 대한 내 열등감에서도 삶의 고민에서도 자유하게 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아주 든든한 하나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를 위해 무엇인지 다 해주고 한결같은 마음에 점차 사랑을 알아가게 되었고 그런 남편에게는 숨기는 게 없이 다 말할 수 있었어요. 감정 표현이 서투른 저와는 달리 남편은 사랑의 감정들을 말로 표현해주고 저를 소중히 여기기에 자존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간경화 판정을 받았고 어려운 시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수가 차고 간성 혼수가 와서 죽을 고비도 2차례나 넘겼어요. 때마다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고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이겨내기도 했지만 결국 투병 생활 끝에 남편은 천국으로 갔습니다. 생명의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듯 했지만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왜요 하나님? 왜 데려가셨어요? 가장 충만하게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있는데 왜요? 왜요? 길을 가다가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이 물음은 계속되었습니다. 결정적인 건 남편 장례를 치르고 집에서 기도하는 중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라는 히브리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아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게 왜 이러세요? 지금 이 상황에 제게 순교하라는 거예요? 라고 되물으며 말씀을 잊으려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제 심령 가운데 계속 찔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 때문에 학교에 대한 열등감에서 자유해졌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과부가 되고 보니 세상에 내세울 그 무엇도 없다라는 생각에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니야, 난 하나님 자녀야, 다 가진 자야 하면서도 실제로 눌리고 포로된 자라는 것을 저와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 안 되니 신앙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내 믿음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우리 가족은 살던 곳에서 이사를 해야 해서 두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했습니다. 신앙의 갈등으로 방황하던 저는 그 무렵 지인의 권유로 춘천 한마음교회 겨울 수련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하늘나라 참석막과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로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거였어요. 그것을 위해 그 갈라진 휘장처럼 예수님 몸이 찢기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은 분명 이전에도 알고 있었음에도 이날 처음 듣는 것처럼 그 사랑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천국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열린 저는 그 이후 작은 교회에 나가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교회 일꾼은 복음이면 다 된다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부활보다 제 현실의 어려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자꾸 제 이야기만 했어요. 일꾼은 그런 저의 모습에 흔들림 없이 제 이야기보다는 부활의 복음만을 강조하며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든 저를 위로해 주지 않는 것 같아 마음속으로 여기만 교회인가? 다음엔 안 와야지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집으로 돌아올 때면 어김없이 말씀 가운데 들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계속 들으며 제 신앙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는 충만해서 아멘 아멘 하였지만 실제 삶에서 왜 열등감으로 눌리고 자유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보다 이 땅에서 보여지는 저의 모습이 중요하고 더 큰 문제였기에 항상 힘들었다는 것을요. 이제껏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던 말씀들은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였어요. 아,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그렇게 열등감으로 방황했던 것도, 전도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보이는 환경과 내 처지를 보며 힘들어했던 것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았구나. 어찌합니까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 통하는 마음으로 회개가 되었고 예수님을 제 인생에, 제 삶에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또한 남편 소천후 제게 주셨던 히브리서 말씀의 마음 중심으로 아멘이 되었고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는 삶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주님과 연합된 나 자신과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 공동체가 보이면서 제 신분이 정확해졌습니다. 목사님께서 계속 선포하시는 베드로 전서 말씀을 들으며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명확해지니 너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나는 이미 주님의 택하신 족속이며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 나의 신분인 거예요. 아멘. 저는 이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아름답고 기쁜 소식을 전하면 되는 거였어요. 아멘. 전하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룩함인지 알게 되니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기쁨이 넘쳤습니다. 정말 복음이면 다 되는 것이 맞는 말이었어요. 이렇게 제 신분이 정확히 보이니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의 약함이 더 이상 열등감으로 나를 누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나를 묶고 있던 모든 열등감과 삶의 고민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끄러워 숨겨야 할 제 신분은 이미 지나간 거였어요. 저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평생 숨기며 살았던 저의 모든 비밀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엄마는 어느 대학 나왔어? 라고 물으면 고등학교는 묻지도 않았는데 지레 겁먹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거짓말을 해야 하는 제가 싫어지는 거예요. 얼른 방통대에 잠깐 공부한 것 이야기하면서 고등학교 이야기가 나올까 봐 적당히 둘러댔고 이 마음을 아는 남편은 뭐 어때 하면서 다른 데로 화제를 돌려주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 앞에 서니 두 아이에게 학교에 대한 상처로 엄마가 죽으려 했다는 것과 담배, 가출 등 방황했던 지난 이야기를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다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놀랬지만 복음으로 당당해진 엄마를 보고 더 좋아하더라고요. 전업주부로만 살았던 저는 남편 소천 후 경제를 책임져야 했기에 자격증을 따는 학원에 다니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의 죽음을 인정하기도 싫었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도 죽을 만큼 싫었습니다. 모이면 자연스레 나오는 남편 이야기에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두리뭉실하게 대응했어요. 심지어 친하게 지내는 학원생의 남편이 급작스러운 죽음을 당했을 때도 내 상황이 알려지는 게 싫어서 같은 입장에서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복음으로 자유로워지니까 함께 공부했던 학원생들에게도 남편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독서실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함께 일하는 총무 어머니께서 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의 투병 생활과 죽어도 사는 천국에 대한 복음을 들려주면서 전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 않았던 남편의 죽음을 이제는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로 말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유로워지니까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간절히 기도드린 예수님처럼 영혼을 죽기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생명의 기도를 드린 예수님처럼 저도 깨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길에 누워있는 노숙자가 너무 사랑스러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다가가게 되었고 청년들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대학 캠퍼스로 발길이 옮겨집니다. 또 노인들이 너무 아름다워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매일매일 넘치고 있어요. 이전에 저처럼 마귀에게 세상 어둠에게 포로되어 사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에 시시 때때로 눈물이 납니다. 이 마음이 부어지니 병원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지금 일하는 일터에서도 어디서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영혼도 있지만 전하는 만큼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많아요. 하지만 성령님을 의뢰하며 기도로 나아가기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대학 캠퍼스로 전도를 나갔는데요. 차가운 반응과 됐어요 하고 거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 마음에는 주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예전엔 저 자신도 자유하지 못한 마음으로 전도하니 많이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왕 같은 제사장의 하늘 신분으로 전도하니 조롱과 핍박도 감사해서 더 열심히 전도해야겠다는 결단이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 땅에서 최고로 기쁜 예배를 드리며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표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초대교회 부활의 증인들처럼 보이는 이 땅의 삶보다 더 실제인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을 전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열등감으로 눌리고 포로된 자로 살았던 저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는 기쁘고 자유한 사명자로 살 수 있게 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